안녕하십니까. 토론토 해장로교회 신한준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후서 우리 계속해서 공부해가고 있는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다 못했던 개관 부분 조금 더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 대한 내용들 오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썼는가? 그 다음에 이 베드로후서를 베드로가 썼다면 혹은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면 이 베드로후서를 우리 신약 정경 안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잘 모르겠고, 아주 이 초대교회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성경에서 발견되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또 이 1세기 주후 1세기의 그 초대교회 때는 잘 모르겠고요. 그 조금 이후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그때 당시에 활약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아버지들, church fathers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부르는데요. 이 교부들 사이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가 조금 쉽게 말하면 인기가 없는,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좀 의심받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리스트를 한번 적어 봤는데요. 정경이 된 베드로후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뭐 제목에 정경이 된 베드로후서라고 돼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베드로후서가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 교부 시대에 베드로후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생각보다 이 베드로후서가 좀 정경으로 잘 인정되지 않았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무라토리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뭐 무라토리 정경, 무라토리 목록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교부가 아니고 이때 당시에 쓰여졌다가 나중에 한 6세기, 7세기경에 발견되어진 어떤 그런 일종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들어있는 자료고요. 여기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무엇부터 무엇까지를 신약 성경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에 베드로후서는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빠져 있고요. 대신에 베드로후서 대신에 베드로와 관련된 책 중에 베드로 묵시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묵시록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외경 또는 위경으로 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180년보다 더 이전 시대에는 사실 베드로후서를 인용하거나 베드로후서라는 책이 있는 걸 알고 있었다고 확실시할 수 있는 그런 교부들이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가 잘 언급 자체가 되질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0년에 나온 이 무라토리 목록에는 리스트가, 이제 정경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베드로후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세모 표시한 것은 언급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뒤쪽의 세모는 좀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앞쪽에 나와 있는 세모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아주 초창기 교부 중에 한 명인데 아주 중요한 교부 중에 한 명이죠. 이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후서를 뭐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이 사람도 중요한 사람인데 로마에 있었던 클레멘트와 이름이 같아서 저희가 두 사람 다 중요한 사람이라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람도 베드로 묵시록하고 베드로 행전은 신약의 목록에다 집어넣으면서 정작 베드로 후서는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베드로후서가 과연 정경인가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베드로후서만 중심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베드로후서가 문제가 많은 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이 교부들이 인정하지 않은 책들 안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부르는 책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 2, 3서, 뭐 요한 1서는 보통 인정을 많이 받는 편이었고 요한 2, 3서, 간혹 가다가는 베드로 전서도 또 유다서 이런 책들이 뭐 교부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히브리서는 인정하는데 나머지는 인정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전서랑 뭐는 인정하는데 나머지 책들은 인정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의 경우는 초반에는 사실상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죠. 이 터툴리안은 로마 쪽, 서방교회 쪽의 중요한 인물인데,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나 이런 사람들은 동방교회 쪽의 중요한 인물이고요. 이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신약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New Covenant, New Testament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굉장히 중요한 교부인데, 이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아예 X 표시를 제가 해놨죠. 이 사람은 베드로후서를 콕 집어서 빼버렸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정경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베드로가 쓴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터툴리안은 다른 책들은 인정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유다서 같은 경우 유다가 썼다.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다. 또 뭐 아마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 후서의 경우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썼다라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은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 후에 히폴리투스라는 사람도 베드로가 썼는지에 대한 얘기는 뭐 안 했습니다만, 베드로 후서는 정경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마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의 제자일 텐데요. 그 신약의 몇몇 책들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정경으로 가지고 있는 신약의 몇몇 책들을 논란이 되는 책이다라고 해서 정경과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 베드로 후서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프리안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베드로 후서를 정경에서 빼버렸습니다. 좀 재미난 것은 이 키프리안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아니다. 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은 정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고, 정경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경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약 주후 2세기 후반 180년 전 정도를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 후서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교부들에 의해서 정경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세비우스부터 조금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세비우스도 제가 세모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 유세비우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유명한 교회사가죠. 이 3세기, 4세기 초에 아주 유명한 교회사가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 이 유세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후서를 역시 논란이 되는 책으로, 오리겐처럼 공동서신에 있는 다른 책들과 함께 이것은 좀 논란이 있는 책이다 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거기다가 세모 표시를 했느냐 하면, 오리겐은 X 표시를 했는데 유세비우스는 세모 표시를 했느냐 하면, 논란이 되는 책으로 묻기는 했습니다만 이 책들이 정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리겐 같은 경우는 이 책들은 논란이 되는 책이라서 가급적 안 읽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면, 유세비우스는 반대로 논란이 있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책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베드로후서를 그 그룹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세비우스부터 조금 반전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은 아타나시우스인데요. 이 아타나시우스는 여러분 그 삼위일체를 사실상 신학적으로 정립한 인물입니다. 뭐 사실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교부들은 정말 다 중요한 인물들인데, 이 아타나시우스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삼위일체를 신학적으로 그 정립해낸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교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정경이란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면서 오늘날의 신약 정경에 있는 27권 전체를 인정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27권을 모두 다 완벽하게 인정한 아마 최초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는 초대 교부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 썼는지 아니면 바울이 안 썼는지를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름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안 썼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전 2세기부터 주후 2세기 사이에 어떤 그런 저작권의 개념,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쓰는 것인데 그것이 그 당시에 문학 양식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친숙하지 않았던 이 교부들이 이거 바울이 안 썼다면 이건 정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그걸 어떻게 설득을 시켰느냐 하면 아타나시우스는 동방교회 사람인데 서방교회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 아타나시우스가 성경을 누가 썼는지와 이 성경이 정경인지의 여부는 관련이 없다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교부들은 여기에 매몰돼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반드시 사도가 썼어야 된다. 사도가 쓴 것이 아니라면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어떤 사도성이라는 개념에 굉장히 매몰돼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교부 같은 경우에 히브리서를 바나바가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정경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읽으면 좋은 책이지만 정경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그런 그 교부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을 사도가 썼느냐 다른 사람이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 썼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안 썼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정경의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후서를 포함한 많은 논란이 되던 책들이 대거 정경 안에 정확하게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런 책 안에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야고보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하게 될 유다서, 요한 2, 3서 이런 책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타나시우스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유일한 거의 그 신약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최초의 사본이 이제 신의 사본이라고 하는 시나이 사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본에서도 베드로후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세기쯤 됐을 때 베드로후서가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정경으로 인정이 됐고요. 이후에 이제 또 중요한 여러 교부들을 제롬이라던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던가 이런 교부들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뭐를 어떻게 논란의 종지부를 찍느냐 하면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성경을 우리가 정경으로서 인정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이것이 과연 정경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제롬과 또 그 이후에 어거스틴이 하면서 이제 27권 정경이 완전히 이제 굳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초대 교회 당시의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가 정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썼다고 성경에는 적혀 있는데 베드로후서가 이건 시몬 베드로가 쓴 거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어떻게 논의했었는가 이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 시간 강의를 안 들으시고 이번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 내용을 꼭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그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는 어떤 오늘날 형태의 저작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책을 써내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을 베드로의 신학을 베드로가 전해준 어떤 그 전승들을 바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 이 저자의 시대에 이 베드로후서를 받게 되는 수신자들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후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교부들도 대부분 이 책이 베드로가 썼다라고 믿지는 않았는데 초반에는 그래서 정경에서 배제되다가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면서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방향성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제 베드로후서가 확고한 정경으로서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대적자들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적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들은 또 2, 3장 다루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한번 이 대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장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1장에서는 이제 2, 3장을 예견하면서 살짝 분위기만 얘기를 하고 2장과 3장에 본격적으로 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보시면 3장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바울의 말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바울 서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베드로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제가 베드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 이제 편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 후서의 기자가 저자가 여기서 굳이 바울을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뭐냐 하면 이 거짓 선생들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수신자 공동체에서 활약하고 있던 이 거짓 선생들이 바울 서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서신이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 확 빗나갈 수 있는 책입니다. 정말 중요한 서신들이지만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 확 빗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오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서신이 바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후서도 사실은 비슷하다는 것이죠. 바울의 사상과 직접적으로 맞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금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이 어느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울의 서신을 이런저런 형태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오용하게 되면 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까? 믿음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속된 말로 장땡이다. 믿는 것이 최고다. 그리고 나면 이제 현대의 구원파 이단과 비슷한 형태로 이제 가게 되죠.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죄 문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마음껏 살아도 된다. 약간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마 이 거짓 교사들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롭게 풀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사사롭게 풀고 있는데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성경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과 이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내용 1장에서 조금 더 보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자, 여기 뭐 예시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주님을 부인했다. 근데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는 사실은 잘 알 수 없는 표현이죠. 어떤 게 주님을 부인하는 건가요? 배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삶이 주님을 닮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는 건가요? 주님을 부인한다는 표현은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뒤를 내용을 보시면 이단을 끌어들인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라는 것은 다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라기보다도 이교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의 어떤 헬라 철학이나 이교 제의 같은 것들을
슬그머니 받아들이는 겁니다. 괜찮다, 그거 해도 된다. 뭐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거 참여해도 된다.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얘기라는 거를 우리가 베드로 전서 때 조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교의 신의 신전 제의를 거절하는 크리스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괜찮아, 그 이교 신전 가서 그거 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그럼 뭐 그 큰 문제 안 되는 거야, 그 신앙에 아무런 영향 끼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면 굉장히 솔깃하겠죠. 그래도 되는 거야? 이런 약간 좀 혼합 종교적인 성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곧 오게 될 멸망을 자기들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돌려 말하는 것인데, 이 대적자들이 그 임박한 멸망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곧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실히 주님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정통 교회 쪽, 초대 교회 쪽의 주장이었는데, 이 대적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멸망 안 와, 이 세상에 멸망은 오지 않는다. 저 뒤에 또 다른 표현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이 베드로후서 기자가 하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반대로 말한다는 것이죠. 심판은 지체된다, 심판은 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들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고 있고 잠들지 않을 거다, 곧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장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 인용이 되네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없지 않느냐. 1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나님 언제 오신다는 얘기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 당시의 사람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또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베드로보다 후대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까닭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베드로는 주후 64년이나 65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어지는데, 이 사도 그 바울도 바로 그 직전에 순교했죠. 그래서 이 60년대 초반쯤에 바울하고 베드로가 순교했고, 뭐 가장 빨리 순교한 사도인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거의 직후, 그게 정확히 몇 년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약 한 40년, 주후 40년경, 50년경 요 사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순교한 사도가 누구냐? 이거는 이제 또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만, 뭐 최대한 길게 보면 90년대입니다.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도 전부 다 요한이 쓴 것이다 라고 본다면, 요한은 약 90년대까지는 생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생물학적으로 더 살 수가 없죠. 요한이 예수님보다 얼마나 나이가 젊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년 넘어까지 살아갈 수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 요한이 정확히 언제 죽었는지 확실하게 모르니까요. 대부분의 사도들이 죽은 시점은 약 한 80년 정도를, 주후 80년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종류의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 어느 시점이냐 하면, 이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빨라봐야 한 80년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들이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올라가신 것 그대로 오신다,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복음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명, 두 명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고 괜찮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사람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주장이 고개를 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신다더니 왜 안 오셔? 이제 그러면서 이 대적자들이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심판이란 없다. 최후의 심판이란 없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아마도 80년에서 100년 사이, 조금 더 잡으면 뭐 한 110년까지, 폭을 만약에 좁힌다면 90년에서 100년 사이,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대략 그 정도, 주후 1세기 말 정도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의 어떤 후계자였을 이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같은 로마 교회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 나에게 주어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본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제 교정시켜줄 필요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의 이름으로 베드로 후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구조는 굉장히 간략한데요. 전서와 다르게 쉽습니다. 인사말 끝인사를 빼면 그냥 1장, 2장, 3장입니다. 그래서 나누기가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장씩 가려고 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서 1, 2, 3장을 한 장씩 가려고 했는데, 제가 좀 사정상 다음 주에는 좀 특강 형태로 베드로전서 2장, 3장에 어떤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끝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유다서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성경의 평행 본문에 대한 좀 특강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2장하고 3장을 좀 묶어서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유다서 강의 때 또 다시 한번 다룰 거기 때문에, 제가 베드로후서 2, 3장은 조금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좀 건너뛰고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1장을 조금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부분에는 arm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표준어대로 발음하면, 한국어 어문 규칙에 따라 발음하면 암입니다. 리을이 발음이 안 되죠. 리을 미음에서는. 네, 그래서 근데 왠지 그렇게 발음하면 어색해서 자꾸만 이걸 arm 이렇게 발음하고 싶어지는데요. 네, 암입니다. 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이란 뜻이죠. 예, 그래서 그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입니다. 아는 것. 이 2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기서는 리을 받침이 발음돼야겠네요. 뒤에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서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뭐 이렇게 초반부터 이미 2절 3절에서 이 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금방 볼 수가 있죠. 뒤에 맨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3장 18절 끝인사인데요. 거기에서도 이 암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안다라는 것을 어느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하느냐 하면 거짓 선생들이 알고 있는 이 잘못된 암, 그것과 대비를 시킵니다. 이제 1장에서는 아직 안 나옵니다만 그 2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이 거짓 선생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백성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일단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하고 있다. 지어낸 말을 가지고 하고 있다. 또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소고기를 위해서 잡는 소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 더 있네요.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후에 다시금 세상의 더러움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그 이교도들의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계속 그것들을 받아들여도 된다는 식으로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좀 정리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주후 1세기 말에 중요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이단하고 연결시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게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근데 그 지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시기적으로는 1세기 말부터 이제 2세기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베드로후서의 시대와 잘 연결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암이라는 것이 영지주의의 지식하고 어떻게 연관되느냐가 조금 연구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후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금 뭐 그렇게 인기가 있는 책은 아닙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이 계속 진행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뭐 이게 정확히 뭐를 지칭한다라고는 나오지는 않은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 알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 거짓 선생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예수를 안다라는 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세상 것들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암의 개념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삶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발음이 삶이 아니고 삶이군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발음을 하네요. 계속 arm 이렇게 발음하고 삶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 삶이죠, 삶. 삶의 개념, 삶의 개념과 관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시면, 제가 여기 8절 하나 더 넣어놨군요.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떤 열매, 좀 이따가 사실 한번 더 나오는데요. 이 열매를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은 일단 알미고, 발음이 뒤에 이응이 올 때마다 리을이 생겨서 헷갈리네요. 알미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알미고, 그 다음에 그 열매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미덕 목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미덕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그 영단어의 그 virtue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만 되는 좋은 덕들이죠. 좋은 도덕들, 좋은 윤리들, 이제 이런 거를 부르는 표현인데요. 5절부터 7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렇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근데 아마 이런 느낌은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중에 혹시 믿음은 알만한데 덕은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 절제, 인내 비슷한 거 아닌가? 형제 우애, 사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목록의 구체적인 미덕들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록이 주르륵 나오는 경우들이 성경 안에도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물론 이것들을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뵙고 할 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서 좀 더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던 그때에 바울서 씨는 하면서 뭐 그런 목록들에 대해서 이것은 헬라어로 무슨 단어인데 약간 이런 뉘앙스고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미덕 목록에 나오는 이 미덕들이 이 저자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서 정확하게 믿음 뒤에는 덕이 와야 되고 덕 뒤에는 뭐가 와야 되고 지식이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붙여놓은 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이 당시에 어떤 기법인데요. 문학적 기법인데 연쇄 용법이라고 학자들은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연쇄 용법. 그래서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함으로써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절정으로 딱 끌어올려주는 어떤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요? 이걸 순서대로 읽다 보면 입에 딱딱 붙으면서 끝에 가서 사랑을 낳는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은 것이고 이 성경의 저자들도 성경 말고 또 그 당시 신약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 저자들의 그 미덕 목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뭐 뒤에 뭐가 오는지 그 하나하나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여기 미덕 목록에서 보통 이제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거든요. 그 바울 서신에도 고린도후서 8장 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순서대로 믿음, 말, 지식, 간절함, 사랑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문헌 중에 하나인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는 제가 유다서 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교부들도 그렇고 좀 더 후대의 뭐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 외경들을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라고 표현했던 경우가 많고요. 또 이 헤르마스의 목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정경이 정해져 있지 않던 시절에 몇몇 교부들에 의해서는 정경 목록 안에 들어갔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책이고요. 뭐 우리가 오늘날 정경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경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떠받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초대교회를 이해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고 신앙적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헤르마스의 목자 묵시편에 3장 8 묵시편 3편의 8장 7절에 이 비슷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절제가 태어나고 절제에서 단순함이 태어나고 단순함에서 간사하지 않음이 태어나고 간사하지 않음에서 경외함이 태어나고 경외함에서 지식이 태어나고 지식에서 사랑이 태어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 베드로후서의 목록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세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공통점은 맨 앞에 믿음, 맨 뒤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안에 지식은 다 똑같이 들어가네요. 이쪽에도 지식이 있고 저쪽에도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둘씩 겹치거나 없기도 하고 뭐 절제는 이쪽에도 있고 경건하고 경외함이 동일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또 비슷하게 본다면 비슷한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몇 가지 겹치는 것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덕의 목록은 그냥 그 저자들이 그때그때 만들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집어넣었던 것이고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믿음에서 절제가 태어나고 절제에선 단순함이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믿음에서 정확하게 절제가 나오고 절제에서 다시 단순함이 나오고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건 아니고 이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삶을 이 모든 미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미덕 목록의 초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덕 목록을 제시하면서 이 베드로후서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잘못 알면 거짓 교사들처럼 된다. 그 얘기는 아직 말을 안 했지만 그것을 이제 예견하는 상태로 2장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삶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둔 채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은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이 된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는 자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다. 그래서 아까 봤던 8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이미 여기에서도 앞에 처음에 개관에서 말씀드린 대적자들의 특징이 뭔지 감이 오지요. 그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바울 서신을 너무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만이 중요하고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것들은 다 의미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삶이 방탕해진 겁니다. 이교도들의 어떤 제의도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다음 시간에 제가 2, 3장 하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헬라 철학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면 된다. 괜찮다. 그게 좋은 거다. 약간 이런 식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제 바울 서신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성경들을 해석해 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에는 크리스찬인데 외부 사람들과 구분되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파트, 1장의 마지막 파트에서 그 말씀이 그것을 중요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합니다. 결국 우리의 암과 우리의 삶을 발음 맞죠? 암과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올바른 말씀의 이해인 겁니다. 제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은 그걸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의 유언의 형태, 우리가 이미 개관에서 봤던 내용이죠. 1장 12절, 13절, 14절에 베드로의 유언의 형태로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육체 속에 아직 있는데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 근데 그게 뭐냐? 12절 한 절 앞입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진리에 서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다시 생각하게끔 하려고 한다. 아는 것, 진리, 바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뒤에 15절이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 말씀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적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말씀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한 말들은 만들어진 얘기다.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진 얘기라고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거기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은 만들어진 얘기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만들어진 얘기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저희 승천을 기념하는 주님 승천일이 있는 주간인데 승천은 만들어진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재림도 만들어진 얘기다. 재림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직접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고 많은 사건 중에 변화산의 사건을 넣었느냐?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조금 후대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이미 복음서들이 나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후서가 인용한 이 내용을 이제 분석한 학자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중에서 마태복음에 가까운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마가나 누가가 아니고 마태복음을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베드로가 직접 썼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베드로가 경험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 뭐 스토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왜 그 중에서 하필이면 변화산 사건을 선택한 것이냐? 그것은 이 변화산 사건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라는 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정말로 그거를 자기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자기 눈으로. 예, 복음서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봤고 그 자리에서 음성을 들었고 구름이 꽉 끼고 이 영광이 임하는 그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그 말씀의 증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뭘 드러내주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말씀을 봐야 되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구조가 이해되시죠? 1장의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가는 이제 2장에서 다루게 될 거짓 선생들처럼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미덕 목록과 함께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려면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온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온전하게 해석하면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후서 당시에 그 수신자들이 이 1장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에 서론을 쭉 길게 얘기를 하고 뭐 서론이면서 동시에 이게 핵심이기도 한데 결론이기도 한데 이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기자가 2장 3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실제 상황을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생들을 대적해서 이 거짓 선생들이 도대체 뭘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점에서 그걸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인지를 이제 2장 3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살짝 방향을 돌려서 특강을 좀 하고요. 베드로후서 2장이 유다서하고 똑같은데 거의 똑같습니다. 문구까지. 물론 조금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2장하고 3장 앞부분이 유다서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똑같은 본문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가 그거를 성경 전체를 놓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2장과 3장을 좀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보실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과제가 없네요. 여러분 과제를 열심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후서 2장 3장은 그 다음 주에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안 읽어보셔도 되고 혹시 궁금하시다면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를 한번 놓고 이게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일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늘 그렇듯이 궁금한 부분 다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저한테 연락을 주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놓친 게 있지 않다면 혹시 제가 놓쳤다면 다시 한번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긴 시간 베드로후서 1장에 대한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성경 평행 본문 특강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